6월 6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들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어제 이제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9절까지 해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늘날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고 하는 그 내용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그 19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 하시는 법을,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셨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그 후세들, 자손들,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고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라 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10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조상들과 언약하신 그 땅,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미 미래의 이야기지만 거의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성읍과 뭐 땅과 포도원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때에, 그랬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키는 이 정도 커야 되겠다, 내가 살을 이렇게 쪄야 되겠다, 요만큼만 쪄야 되겠다, 뭐 내가 공부는 몇 등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계획해서 된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인간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했으니까 사업이 이렇게 됐지, 내가 했으니까 돈 많이 벌었지, 내가 했으니까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하나님이 지혜 안 주셨으면, 건강 안 주셨으면, 아니 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생명 안 주셨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 우리는 모든 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해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조심하래요. 뭘 조심하냐?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뭘 조심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너희가 마사라는 지역은 무리바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그 무리바 물사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거든요. 마사에서 즉 무리바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을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이 18절 19절하고 붙어 있는데 지금 그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요거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율법,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그리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한다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 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런 것들, 지금 여기서 말한 조심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 불순종에 대한 경고, 순종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과 먹을 것과 성과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뒤돌아보니까 잘 돼 있네. 뒤돌아보니까 사업도 잘 됐고, 뒤돌아보니까 자녀들도 언제 저렇게 잘 컸네. 뒤돌아보니까 모든 게 평탄하고 형통하네. 근데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양만 무늬만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웃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서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더니 아버지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잘 되고 자녀 세대보다 손주 세대가 더 잘 되고 대를 이어 갈수록 더 잘 되는, 믿음의 복을 받는, 성경 말씀대로 복을 받는 그런 좋은 샘플들도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매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매일 읽음으로 듣고 들음으로 듣고 행함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음성을. 자, 20절 말씀을 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물어요. 성경 이거 무슨 말씀이고, 성경에 이건 왜 이렇게 됐고. 응? 그럴 때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특히 승혁이가 이렇게 막 물어봐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건 뭐냐, 이건 뭐고 이건 뭐냐. 대답을 완전하게 못 해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성경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논증한다기보다는 믿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서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잘 가르치려는 자세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묻거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키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켜야, 가르쳐야 할 그 내용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로 율법의 기원, 하나님의 법은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즉 율법의 기원은 출애굽을 시키시고 자녀들과 하나님의 그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서 누구에게 왔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주시게 됐는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거 이런 거 지키라, 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신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의로움이다. 즉 행위, 삼가 지키면, 지키는 행위를 하면, 지키는 행함이 있으면 그것을 의로움으로 의롭다 칭하겠다. 이 신칭의와 배치되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했는데 여기는 행함.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믿음은 행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행함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으면 행해야 돼요. 행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하지 않아요. 사랑을 맨날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랑은커녕 이웃 사랑도 안 하고, 이웃 사랑은커녕, 아니 하나님 사랑은커녕 부모도 사랑 안 하고, 자식들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웃들 섬기는 거, 교회 섬기는 거, 남들 위해서 희생하는 거 하나도 안 해. 그런데 믿는데 그건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예?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 예?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진실한 믿음. 그래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진 않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지. 누구였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불러서 거룩한 모임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게 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하셔요. 말씀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죠.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행함과 믿음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따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아버지, 어머니 때에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증거와 복을 내려주셨는지를, 이거를 자녀손들에게 잘 간증하면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길 때,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게 1차적이죠. 그러나 그 교회를 갔다 온 것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끝났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가잖아요. 물론 새벽기에도 가는 분들도 있고 뭐 자주 가는. 근데 여기 영국에서는 그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뭐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곧 교회고, 내가 교회니까 내가 가는 곳 어디서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가운데에서 그 삶으로 나의 믿음이 나타나고, 그 삶 속에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운단 말이에요. 저도 뒤돌아보면 저희 아버님이 장로가 되신 지 40년이 50년 거의 가까이 돼 가시는데, 저희한테 뭘 이렇게 앉혀놓고 이건 A는 B고 B는 C고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뒤돌아보면 그냥 일 갔다 오셔가지고 농사 짓고 얼마나 피곤해. 갔다 오셔가지고 성경을 펴. 성경을 읽고. 나는 TV 보고 나는 놀고 있는데. 그리고 뭐 하는 거 뭐하고 11조 이렇게 구별하고 성별하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삶 속에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저희 집안에 있었는데, 가난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진 않았는데도 늘 감사하시고, 늘 그래도 기뻐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랬던 부분이 뒤돌아보면 저희들에게, 모르겠어요 다른 형제들은, 저에게는 그게 그대로 가르침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을 때 그 첫사랑, 그때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서 자녀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시험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며 우리 자녀 세대,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고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상속시켜주는 그러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과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너희들의 행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곧 의로움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기억해서 그것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인지,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잘 몸소 실천함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 신앙의 가정들 다 되는 아버지,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